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욥기, 우리가 누구나 욥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욥기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고 또 교재는 76쪽 욥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텍스트죠. 텍스트를 읽고 또 참고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욥기가 워낙 방대합니다. 42장까지 있고 또 욥기를 시가서에 넣는 이유는 욥기의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가서입니다마는 욥기는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밀접한 연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는 어디에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시가서에 넣어서 읽는데 사실은 그 배경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성조들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를 배경하고 있다는 그 근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욥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사성조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어디에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책 이름은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돌아오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욥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욥이 고난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다분히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서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그 인과응보적인 사상적 배경을 뛰어넘는, 그럼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을 파헤치자고 하는 것이 욥기의 주요 내용이고, 또 우리도 현실에 부닥치는 것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라는 의문에 부닥칠 때 우리는 욥기를 같이 읽으면서 욥의 그 고난과 나의 고난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생각해보고, 결국 욥기의 결론은 내가 귀로만 들어왔던 하느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욥을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섭리와 또 하느님의 신비의 세계는 우리가 모를 수도, 그리고 답을 이렇게 캐낼 수도 없고 하느님의 신비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1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막이 있다. 현세에서 가품을 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내세에서 반드시 가품이 있다 하는 것을 여명처럼 욥기가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름으로는 욥, 라틴어로는 리베르 욥, 영어로는 job이라고 하죠. 자, 그 배경은 가장 중심의 가족 단위의 가장 중심의 시족 사회를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의 종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욥기 1장 5절에서 그리고 42장 16절에서 그 가족들의 재산이 얼마였고 가족 상황이 어떠했는데, 나중에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가족과 그 재산의 축복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가장 중심의 시족 사회를 배경을 하고 있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족장 시대의 소유물로서 부를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짐승의 숫자가 얼마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부를 평가하는 것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캐시타라고 하는 고대 화폐 단위, 욥기 42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오는 그 캐시타, 당시 족장 시대의 화폐 단위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욥기는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42장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를 전개 과정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고난을 주시면 욥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 그래서 사탄이 욥을 재산을 치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리고 욥의 몸에까지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고 그 몸에 온 몸이 부스럼 덩어리로 고난을 받는 무시무시한 고난이 그냥 연거푸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 그런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 보냐. 대단한 신앙이었죠. 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욥이 부스럼 덩어리가 돼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난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단 초바가 찾아와가지고 3차에 걸친 욥과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분히 인과응보적인 그런 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욥과 논쟁을 하는데 욥은 이게 위로가 되진 않고 오히려 욥에게는 더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최종적인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보다는 후배이지만 또 대단한 그 변론가인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세 사람을 두루두루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또한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욥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의 그 자기의 내가 의롭다 하는 이 자기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광대무변한 창조와 구원 계획의 그 엄청난 신비들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조목조목 캐물음으로써 욥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구무원 제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손을 바짝 들고 내가 귀로만 들어온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욥의 고난과 또 믿음의 그 욥의 무엇이 믿음의 문제였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거기서 겸손하게 욥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처음에 지녔던 그의 물질적인 재산과 그리고 가족 관계를 2배로 불려주고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면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욥 자신의 믿음이 영성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욥기가 그런 물질적인 재산을 2배로 불렸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욥의 신앙을 자기의를 주장했던 욥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사상 이걸 뛰어넘는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그 신비 앞에 의탁하고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욥기의 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욥기는 신앙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정리합니다. 욥의 외침은 우주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의 외침은 우주적인 진리를 선포하는데 천상천하를 오가면서 영계와 그 땅의 비밀을 마치 물감 풀어내듯이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의인도 고통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명을 할 수 없는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의 어전이 무대입니다. 욥의 일상도 그 무대예요. 하나님 어전과 욥의 일상 이것이 오가면서 그 전개가 됩니다.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욥을 욥의 신앙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그의 고난을 허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주는데 무시무시한 고난을 주죠. 그런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그렇게 심심풀이처럼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실은 욥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 즉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겁니다.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만큼 열심히 살아 하면서 자기의를 주장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고 남들의 신앙을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간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아래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세계 종교들의 공통 주제인 셈입니다. 즉 욥이 주인공으로서 이런 고뇌를 한다는 것은 그가 정말 대단한 그 철학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욥은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이 어려운 주제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난 욥의 재산, 가족 상황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걸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42장에 가서 욥이 그 고난을 극복한 후에 이것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다. 이게 욥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가족 상황을 봐도 부인이 있었고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사탄에게 허락한 이 고난을 통해서 부인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아주 떠났는지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아들과 딸이 다 죽죠. 재난을 통해서 사탄에게 허락한 그 재난을 통해서 다 죽죠. 그러나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하느님이 욥의 신앙을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한 대단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그렇지. 고난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사탄이 욥의 그 자녀와 재산을 칩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들의 한 가지만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일쑤인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데 내가 뭐 그걸 원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주 대단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련을 당하니까 그 욥의 아내가 늘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욥의 아내가 그 2장 10절에 보면 그러자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그 위에 보면 아내가 그에게 말해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 정말 그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해 이제 저주까지 하죠. 그러자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정말 욥은 대단한 신앙이죠. 우리가 흉내도 내기 어려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욥의 몸을 치니까 욥도 이제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생일을 저주하는 욥.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서 제 생일을 저주하였다. 그의 욥이 말하기를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산의 아이를 베었네 하고 말하던 바 그날은 차라리 암흑이 되어버려 위에서 하느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빛이 밝혀주지도 말았으면 어둠과 암흑이 그날을 차지하여 구름이 그 위로 내려앉고 일식이 그날을 소스라치게 하였으면 이렇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욥과 또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면 자기 일생 생일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몇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욥이나 예레미야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아내의 저주에 대해서 그러면 아내는 욥을 떠났나?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친구들이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재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해서 보니까 참 욥의 그 고통의 상황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현장을 목격한 친구들이 말을 잊은 채 7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변론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 3장 1절에서 37장 24절까지 아주 길게 계속이 되죠. 길게 계속되는 것이 전부 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서에 욥기를 끼워 넣는 겁니다. 자, 1차 친구들과의 논쟁, 욥의 고통과 탄식, 그리고 생일을 저주하는데 3장에서 엘리파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이거는 다분히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같은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이거죠. 그러나 욥은 너희가 진정 내 친구냐? 나를 위로하라고 왔다면서
결국은 나의 상처를 휘집어 판 것밖에 안 된다. 나는 하느님 앞에 죄가 없다. 의롭다. 나의 의는 건재한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빌다시 와가지고 하느님이 어찌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하느님을 찾고 간구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 주는 거, 그 죄가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느님께 묻고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청해라. 결국은 욥한테는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욥이 답변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도대체?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욥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세 번째 친구 초바르가 와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네가 얼마나 하느님을 아느냐?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하여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없으니 너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또 하느님을 또 알아야 얼마나 아냐. 그러니까 하느님께 잔소리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여라. 그 욥은 답답한 것이 자기가 아무리 성찰을 해봐도 자기 죄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정말 해코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성찰 방법,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게 이런 고통이, 그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볼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욥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 그 정도쯤은 나도 알아. 욥도 역시 인과응보적인 같은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닥친다는 것쯤은 아는데 그런데 내가 죄가 뭔지 나는 발견을 못하겠다는 거죠. 나도 너희만은 그만 알고 너희만 못지 않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자, 두 번째 논쟁, 다시 제 친구들이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합니다. 엘리파즈가 옵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하나님은 너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네가 그러니까 악인들은 평생에 고통을 당한다는 게 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연역적으로 볼 때 네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결국 네가 악인이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총해서 보속하게 할 것이다. 결국 욥한테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욥이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신가? 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하도 이게 욥이 약이 오르니까 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내가 도대체 불의를 향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빌다시 와서 또 2차 담론을 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는 정말 불의하며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욥한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욥은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데 이 약을 올리는 말을 또 해요.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니 그리고 부정하게 보고 있으니 말이야. 너는 정말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 다시 답변을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하느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욥이 조금 양보합니다. 내게 대속자가 살아 계시는데 내가 설령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나만 있겠냐? 너희들은 더 많어. 이겁니다.
초바르가 또 와서 2차 담론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악인이 잠시 형통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이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네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너한테 그런 악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욥이 거기에 말을 받습니다. 악인도 때때로 장수하고 부자가 되며 행복하게 살고 고통 없이 죽는다. 이제 욥이 중요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이런 사상에 젖어 살아왔는데 그것이 신학적인 논리로서 지금까지 그런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보면 악인들도 때로 장수하고 부자도 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고통 없이 죽기도 한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사상의 한계점을 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 속셈을 내가 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욥의 그 죄악상을 드러내고 들추어냄으로써 욥에게 회개하라고 무조건 욥에게 회개하라고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희들의 속셈을 결국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다. 거짓말로 나를 위로하지 말고 나를 떠나라. 그런 말 하려거든 차라리 떠나라. 나는 그런 말 나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논쟁입니다. 엘리파스가 이제 차례로 엘빌초 차례로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엘리파스가 와서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라.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자신의 악과 죄 때문이다. 다시 또 인과응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하는데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욥이 항변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느님과 변론하리요. 난 욥 하느님과 한번 단판을 짓고 싶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하느님이 나와 만나주시면 나의 의를 알 수 있을 텐데 만나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느님께 부르짖어도 하느님 안 나타나시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난 알고 싶다. 빌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하리요. 원론적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하리요. 그렇죠. 말은 맞죠. 욥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참 잘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구나. 이제 비웃는 말이죠. 죽기 전까지 나는 내 온전함, 내 의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는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살살 약이나 올리고 내 상처를 후벼 파는구나. 자, 욥의 최종 변론 27장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선언합니다. 자기 자신의 무고 선언 1, 2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무고 선언합니다. 죽기 전에는 나의 정당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건 나 죽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아.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내가 죄가 없음을 아시련만. 답답한 거죠. 내가 의롭다는 걸 왜 하느님이 몰라주실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외면하셨구나.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정말 티없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을 아실 텐데 누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음란, 거짓, 간음, 폭력, 고아와 과부에 대한 자선 의무 등 내가 누구보다도 또 충실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볼 수 있다. 다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증명을 합니다. 뭐 음란한 적도 없었고 거짓말한 적도 없었고 간음한 적도 없었고 폭력을 행한 적도 없다. 고아와 과부는 오히려 내가 자선을 베풀었지.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괴롭히거나 한 적 없다. 의롭다 나는. 나의 고난은 부당하며 하느님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애원한다. 나한테 이런 의로운 나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부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난 간절히 원한다. 이게 이제 그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첫 번째 변론이죠. 이제 28장은 삽입장으로 지혜의 찬가입니다. 지혜의 찬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찬가, 인간의 채광기술,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의 가치, 지혜를 홀로 아시는 하느님, 사람을 위한 지혜. 자, 이 지혜의 찬가가 왜 28장에 그 등장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동안의 기존의 그 인과응보적인 사상,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신관, 하느님관과 그리고 신앙의 선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니 인과응보적인 사상,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의인에게도 고통이 닥친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마도 삽입장에 요 중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8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한 지혜, 그러고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보아라,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이며 악을 피함이 슬기다. 예.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이고 악을 피함이 슬기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달아 알 수 없고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풀 수 없는 의인의 고통을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딱 암시하는 이 장을 28장으로 삽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29장부터 이제 욥과 하느님의 대결이라고 그럴까요?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욥에게 그 하느님의 그 엄청난 인과응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를 대하 드라마로 설명을 하십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욥의 독백이 나오는데 이게 29장부터 30장까지 욥의 독백. 욥은 이제 예전에 자기가 행복을 누렸던 것, 사탄이 질투할 만큼 욥이 정말 하느님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누렸던 그 행복을 추억하면서 노스텔지아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30장에 오서 이게 뭐냐 지금 내가 이런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29장과 30장은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게 무슨 재앙이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31장에서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무고선언, 무고선언 두 번째 무고선언이 나옵니다. 무고선언은 뭐래?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리요? 자기는 순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자들에게 재난이 아닌가? 그분께서는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낱이 세지 않으시는가? 정의롭게 살았다. 그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교만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고아와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자선을 베풀었다. 그리고 내가 재산을 자랑한 적도 없다. 우상 숭배한 적도 없다. 일월 성신을 내가 섬긴 적도 없고 또 원수의 고통을 기뻐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정말 의롭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하는데 하느님한테 재판장에서 하느님께 만나자고 도전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제발 누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여기 내 소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나의 고소인이 쓴 고소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고발장을 낸 거예요. 나 그것을 반드시 내 등에 지고 다니며 면류관처럼 그것을 두르렸나? 그분께 내 발걸음을 낱낱이 밝히고 나 제후처럼 그분께 다가가렸나? 예. 하나님께 어디 소송을 제기해서 하나님 좀 재판을 받아봅시다. 40장까지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 예. 엘리후라는 사람은 자, 마지막 이 세 사람은 욥에게 대답하기를 멈추었다. 그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저 욥이. 그러자 람 가문 출신의 부스 사람 바라크엘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 욥이 스스로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함으로 화를 낸 것이다. 그는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다. 그들이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하면서 욥을 단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욥에게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 엘리후는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이다. 이제 엘리후가 자기보다 선배들이 욥한테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답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변론을 합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엘리후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아요. 자, 하나님의 나타나신 거 욥의 구원 38장 1절에서 42장 17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엘리후의 연설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엘리후의 연설도 아직 길어요. 이제 그 엘리후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나타나십니다. 안다고 떠드는 내가 나의 질문에 답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웅장한 음성으로 천지를 진동하는 음성으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와 위엄에 욥이 그냥 잔뜩 오그라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네가 창조 대자연의 신비를 아느냐? 하느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해봐라. 하느님이 첫 질문합니다. 욥에게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둠, 기후와 하늘과 동물의 주재자가 누구냐? 너 알고 있냐? 욥의 대답은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이로소이다. 그 사연은 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반드시 그 본문 안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38장 1절에서 42장 17절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네가 네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면 반대로 나는 악한 사람, 악한 하느님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느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 질문이 아주 하느님이 전곡을 찌른 질문.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 하느님이 의롭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욥이 이제 이 말에 그냥 바짝 손을 듭니다. 이제는 제가 회개합니다. 아직까지 귀로만 들어봤던 주님을 눈으로 주님 배웁니다. 이게 42장 5절 욥기 전체의 결론이죠. 욥이 그 숱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얻은 결론, 금싸라기 보화가 이거죠. 42장 5절 아직까지 제가 귀로만 들어왔던 주님을 지금 직접 제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의문이 풀리고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장 10절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소유가 회복이 됩니다. 이건 현세적인 그 회복,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 결코 목적은 아닌 것이죠.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축복을 배로 받았다. 이게 목적은 아닌 거죠. 그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의미의 욥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더 큰 것이죠. 자, 소유의 회복,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양이 아까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그리고 하느님과 욥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욥의 형제와 자매, 친지들이 욥을 찾아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 7명, 딸 3명이 이제 다 죽었었는데 다시 얻게 되죠. 그러면 아들 7명, 딸 3명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 난 것이죠. 곧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욥의 아내는 다시 그걸 저주는 일시적으로 했지만 잠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보고 세상을 떠난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번 이것은 영신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성찰을 해보고 또 욥기의 주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음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욥기의 주제,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이겁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고난의 원인을 묻기보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 고난이 왜 왔느냐, 그 고난은 나에게 부당하다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은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고난이 왜 왔느냐가 문제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그 닥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온 세상의 또 역사의 주재자이신데 그럼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그건 하느님의 권력 밖에서 일어난 것인가? 그건 사탄이 일으킨 것인가? 사탄의 역사도 사탄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역사와 통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도 욥에게 고난을 주었으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들은 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포로지로 끌려가서 고생하던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포로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포로지에 끌려간 그 고통을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포로 생활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죠.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다인들이 귀향해서 여전히 겪게 되는 환경 고통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의문에 대해서 욥기의 과정을 통해서 항변하다가 주님을 뵙고 해답을 얻게 되듯이 고통은 신비이고 인생의 주권자는 하느님이시고 고난은 생명으로 이끄는 관문이라는 교훈이다. 제가 2006년부터 10년까지 그 뉴욕의 화이트 플레인스 한인성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그 호담 대학의 영성신학 과정, 석사 과정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9.11 테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만 3,000명 그리고 부상자까지 합쳐서 그리고 그때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그 구조를 하다가 대부분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 같이 강의를 듣던 사람 하나가 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자기도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겉으로 봐서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9.11 테러와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은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욥기의 주제하고 딱
연결이 됐어요. 그럼 9.11 테러에서 희생된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의인의 고통, 욥기의 주제와 같은 주제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마는, 자, 고통은 신비예요. 예, 인생의 주권자는 하느님이시고, 그 고난은 생명으로 이끄는 관문이라는 교훈. 그러니까 그 고난은 원망으로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수긍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고, 네. 자, 그래서 과연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예, 한번 이게 좀 성찰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 이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참 매력적이죠. 복을 주시고 현세적인 축복을 우리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죠. 현세적으로 건강하고 또 부귀영화 누리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래, 이런 현세 구복적인 이런 신앙적인 그 유혹, 이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대가를 어느 정도 바라고 하느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소위 신정론의 문제, 의인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욥기의 테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욥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가? 우리 현실 안에 그와 비슷한, 그와 유사한 고통들을 받기 때문에 욥기를 관심 있게 자꾸 관심을 갖고 읽는 것이죠.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인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죄와 벌의 관계, 율법이냐 은혜이냐. 하느님과 사탄이 대화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주제이죠. 예. 예수님은 신약의 그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막 알랑방귀를 뀌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임을 내가 압니다. 왜 나를 벌써 쫓아내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니 고맙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썩 나가라, 입 다물고 썩 나가라 그러시지 사탄과 대화를 안 하셨죠. 그러나 욥기에서는 하느님이 사탄과 대화를 하셔요. 그것도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탄도 원래 하느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어떻게 보면 사탄이 된 그 원래 근원인 천사가 타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느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보면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염그러가고 우리 신앙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가지고 탄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일일이 물어보지 마라. 나는 창조주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너희의 유한성을 인정해라. 나는 무한한 하느님이다. 그래서 내 이름도 너희들이 묻는데 나의 이름은 너희가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래서 나는 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이름, 그냥 나는 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욥에게 북두칠성 오리온 별자리 우박 천둥 번개 나일강 범람하는 이유 또 그 따오기 악어 들소 타조 등에 대해서 질문한 줄 아느냐? 나는 창조주다. 그러니 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라 하고 욥에게 하느님의 권위로서 엄하게 타이르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욥처럼 가죽이요 이 썩을 가죽 바깥에서 하느님을 배웠겠습니다. 몸을 육신을 지닌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육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상을 받은 당신의 영을 받은 그 영으로서만 하느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적인 지혜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제 서문 1, 2장 그리고 세 친구와의 논쟁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는데 이렇게 3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그 세 친구들의 말 중에 세 친구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하는 32장에서 37장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길죠. 이 내용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에서 욥 어르신 하느님께 대들지 마시오. 이거 맞는 말이죠. 하느님께 대들지 마시오. 연설 2에서 세 친구들이요 하느님의 공의와 지혜를 기억하시오. 그 당신들은 하느님을 인과응보라는 틀에 가두어서 그 틀에 공식적으로 대입해서 욥, 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 아니냐? 그 틀에다가 가두지 마라. 하느님의 공의와 지혜, 이거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틀을 벗어나는, 초월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틀에다 가두지 마라. 연설 3에서 욥 어르신, 하느님의 위대하심은 더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의에 갇혀 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느님이 부당하다. 하느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좀 재판이라도 합시다. 이런 욥의 태도.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 어르신. 연설사에서 욥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더 배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럼 엘리우 그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느냐? 똑같죠. 50보, 100보죠. 하느님의 연설에 드디어 하느님이 현존을 드러내십니다. 38장에서 첫 번째 연설은 창조에 선포된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욥의 고백 나오죠. 자, 주님의 첫 번째 말씀 38장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다. 네가 누구냐?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네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해보라. 땅의 주재자가 누구냐? 바다의 주재자가 누구냐? 빛과 어둠의 주재자가 누구냐? 기후의 주재자는 누구냐? 하늘의 주재자, 동물 세계의 주재자는 누구냐?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안다면 대답해봐라. 이렇게 그 하는 창조의 대파노라마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봐라. 뭐 한마디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40장에서 유구무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40장 1, 2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꾸짖으심, 주님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불평꾼이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려는가? 하느님을 비판하는 자는 응답하여라. 그러자 욥이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으니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주님이 두 번째 추궁을 하십니다. 자,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리라. 네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네가 의롭다고 하면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불의한 것이 되는 거 아니냐? 나의 공의마저 너가 깨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느님 같은 팔을 지녔으며 그와 같은 소리로 천둥 칠 수 있느냐?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아주 그냥 정곡을 찌르셔. 내가 이렇다면 그럼 내가 불의한 것이냐? 이거 만만코 아니거든요. 욥은 여기에서는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41장 3절에 보면 하늘날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예, 갚으라고 외치며 나에게 맞서는 자가 누구냐? 하느님 앞에 내 의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외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 자, 마지막 무대 결론. 욥이 이제 손을 바짝 들고 항복 선언을 하죠. 예.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알았습니다. 42장 2절에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으면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귀로만 들어왔던 하느님, 하느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더라. 그 하더라 신앙이에요. 내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제자들한테 그 마지막 전교 여행 때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이게 본론이죠. 이게 본론이죠. 남들이 뭐라고 구구각색으로 말하는데 하더라 신앙이건 신앙이 아니야. 내 신앙이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더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더라. 이건 내 신앙이 아니죠. 남들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정작 42장 5절에서 귀로만 들어왔던 하더라 하는 그 하느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예. 여기서 하느님과 욥이 다시 만나서 정상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욥은 당대 거부였지만 신앙의 거인이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거장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었다. 인과응보, 즉 믿음이 착하게 사는 수준이라는 그 윤리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을 뛰어넘는 그런 그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사탄과의 대화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된다. 하느님이 보시는 욥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라고 믿었으나 사탄이 볼 때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복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것이죠.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서 나타난 이방 종교의 핵심이자 그리스도 교와의 갈림길이다. 이방 종교들은 다 기복 신앙이죠. 우리가 기복 신앙에 끌리기 쉬운 것은 현세적 축복을 그쪽에서 강조하니까. 그러나 하느님 신앙은 그게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새 친구와의 논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면 논쟁의 1라운드에서 인간 욥은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며 신앙의 깊은 경지로 깊이 들어갑니다.
제 친구들의 논쟁의 요지는 욥 자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이었다. 그런데 욥은 아니야. 내가 지금 당하는 벌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네. 라고 같은 응보적인 인과응보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죄어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반박해서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이어서 욥은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의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논쟁의 2라운드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연장자임을 앞세워서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욥을 그렇게 취급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고 뇌물로 집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벌을 받는다고 이 욥을 상처를 후벼 파는 이야기죠. 욥은 그렇지 않았죠. 이에 욥은 이를 받아서 헛된 소리라고 일축하고 차라리 죽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도 한편 하느님께 눈을 돌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빌닷도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욥이 너 그렇다. 그거죠. 욥은 반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구원자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심은 나를 돌보시는 그분이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거 장례미사 때 일독서에 많이 읽죠. 초가르가 다시 인과응보 원리로 욥을 반박합니다. 욥이 받는 고난은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몫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약을 올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인과응보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이죠. 자신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명제를 찾아내서 인생을 관조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논쟁의 3라운드에서 엘리파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은 여전히 욥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몰아붙입니다. 까닭없이 친족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서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욥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거 정말 욥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죠. 욥은 그러진 않았죠. 욥은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제기한 죄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답도 없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은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즉 소송 제기라도 하겠구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아쉬워합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빌닷이 어찌하여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고 반론을 펴니다. 이것도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욥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이죠. 욥도 이제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고 사회적으로도 의롭게 살아왔고 자선을 베풀었고 종교적으로도 하느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왔음을 주장을 합니다. 즉 하느님께 소송장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에게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연설을 합니다. 엘리후는 가장 연소했기 때문에 듣고만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세 친구 모두를 반박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욥은 하느님께 대들지 마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나섭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도 주신다는 역대기적인 사관. 그 이전에는 신명기적인 사관이었는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적인 사관, 즉
에즈라의 역대기적인 사관이 나온 것이죠. 그 이전에 신명기적인 사관의 극중심 뿌리는 인과응보 사관이었죠. 자, 예루살렘 멸망 후에 70년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온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역대기적인 사관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분문, 십자가를 지는 삶, 너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는 말씀과 사도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후의 연설은 인과응보적인 신명기적 고난 해석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의인의 고통에 대한 역대기적인 새로운 해석, 즉 고난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에서 세 친구들이여 하느님의 공의와 지혜를 기억하시오. 세 친구들도 나무랍니다. 너희들 지금 인과응보적인 관점에 그 틀에 갇혀가지고 하느님의 공의와 지혜는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틀에다 하느님을 가두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느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이시다. 근데 너희들 인과응보적인 틀에다가 하느님을 가두어서 그냥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연설 3에서 엘리후가 욥 어르신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더 배우셔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라. 당신은 자기의의 또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헛된 것을 하느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 연설사에서 욥을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제발 좀 더 배우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고 즐거움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망하고 죽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느님께는 순종만이 우리의 도리이지 휘한 미희, 하느님이 휘하스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유일한 우리의 길이지 불순종하고 왜요?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대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지경에서 그의 귀를 여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무시하신다. 자기의로 교만한 사람들을 무시하신다. 하느님의 연설 38장에서 42장 드디어 침묵하고 계시던 하느님이 입을 여셔서 동문서답식의 질문을 하시는데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욥에게 하느님은 자연계에 대한 질문으로 즉 창조, 구원, 섭리, 그 거대한 창조계의 그 신비에 대해서 알면 대답해봐라 이거죠. 첫 번째 연설에서 창조에 선포된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욥의 고백, 땅의 기초에 대해서, 별자리에 대해서, 바닷물에 대해서, 눈과 비에 대해서, 사자와 까마귀, 염소, 들, 사슴, 타조, 말, 독수리 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봐라.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관, 의롭게 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닥쳤는가? 라는 의문,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상실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는 신관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요번 29장에서 31장에서 자신의 그 부고함을 주장을 합니다. 영적 교만이죠. 자기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38장에서 39장에서 네가 누구냐?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네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해봐라.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둠이 기후 하늘의 주재자 동물 세계의 주재자로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장엄하게 선포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욥은 40장에서 유구무원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으니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유구무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죠. 이제 자기의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순명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좁은 머리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지존하신 어미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네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네가 옳다면 그러면 내가 그러다는 말이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연설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욥의 겸손으로 이제 욥이 다듬어지죠. 하나님은 베헤못과 레비아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이때 욥은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죠. 그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자, 이 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서 참여합니다. 라고 자신의 경솔을 시인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욥의 하느님 인식이 귀의 차원에서 눈의 차원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하더라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예. 지금까지 욥도 제 친구들도 하나님은 인과응보로만 다스리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벌 주시고 의인들을 상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깨달은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으셔서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은혜를 느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비가 선한 사람에게만 줍니까? 의인, 악인 모두에게 고른 해를 주시죠. 이것이 사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죄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느님. 예. 죄인들도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가 보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단죄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도 회개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거 복된 소식 아니에요. 죄인도 복을 받는 그런 소식. 그런 점에서 욥기는 복음서의 원리를 머금고 있다. 예.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마지막 무대의 결론은 욥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고집스럽게 욥을 단죄하였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의 중재 기도로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 그들이 뭐 충고하고 욥이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욥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의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느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하는 요 속 좁은 요 자기 의를 빼버리고 하느님을 섭리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하느님 앞에의 경외의 심과 순명 정신, 무엇이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이나 다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것, 겸손한 영혼으로 다듬기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한 말년에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욥기의 경우는 우리의 신앙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서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의인에게도 고난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전세적인 그 재산과 그 나중에 재산이 2배로 불어났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 욥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 욥기는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다. 신명기 신학의 인과 응보적인 사관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욥의 고난은 세 친구들의 인과 응보적 신명기 신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그 역대기적인 신관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욥의 고난은 공의의 하느님의 심판일 뿐 하느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사관은 신명기 사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사관의 토대 위에 그 한계를 초월하여 완성하는 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욥은 공의의 하느님을 믿었기에 절망 중에도 불평하면서도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았다. 그래야 마침내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욥기의 주제는 인내함으로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는 의인도 고난당한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고난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욥기는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답에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욥기는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회복될 때 그의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로만 들어왔던 하느님을 눈으로 뵙게 된 것이죠. 예, 묵상 재료로 욥의 고난의 한밤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35장 10절에서 11절 엘리후의 밤중에 부르는 노래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예. 그 PGA 골프 선수 중에 짐바브웨의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슬럼프를 모르는 선수였다고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어려울 때는 휘파람을 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얼마나 하면 휘파람 불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을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그 밤에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밤의 노래인 거예요. 어두운 밤에, 즉 고난 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앙. 깊은 밤의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실라스와 함께 필리피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자들에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실라스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듯이 고난의 순간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사에서도 장례 미사에서도 시작성과 마침성과 성가로 시작과 마침을 맺죠. 고난의 종류. 고난의 종류는 내 탓으로 연유된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 많죠. 그건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옆집에 불이 나는데 내 집에 옮겨 붙은 경우. 이 경우에도 하느님의 편에서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고 하나님께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고난, 이게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셨죠. 이런 자원으로 선을 위해서 바치는 고난. 우리 예전에 강제구 소령이 그 폭탄이 부하 직원의 비와 졸병에게 맞을 그 위험을 당신이 몸을 던져서 그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자기가 폭발돼서 죽으면서 사병을 구해줬다는 이야기 유명하죠.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었다. 욥의 고난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원망하고
친구들도 저에 대한 벌로 응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상실했습니다. 욥이 한계 상황에서 한탄을 하면서 탄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네, 엘리후가 충고를 해서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이다. 그래서 아까 28장인가요?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죠. 자연계는 밤이 있어야 된다.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밤입니다. 꽃 피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밤이죠. 밤이 없이 그냥 낮만 계속된다면 식물도 못 살아요. 예, 이것이 창조 지혜입니다. 밤에 이슬을 내리는 것도 이건 무심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슬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무리 가물어도 밤에 이슬은 내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식물들이 그 이튿날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슬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죠. 인생에도 밤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인생에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낮만 계속된다면 다 죽죠. 밤이 없으면 신앙의 열매가 연결지 못한다. 시인 테니스는 용광로를 강조했는데 신앙을 정화하는 도구라고 용광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용광로도 필요합니다. 순금 24K 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간 횟수가 바로 18K 금이냐 24K 금이냐 18번 들어갔다 나온 게 18K 금이고 24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24K 금인 것이에요. 순도가 높아지려면 용광로에도 많이 들어가야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인생에 밤을 거치지 않은 인물은 없다. 성인 성녀들도 기적을 행하지 않은 성인은 있어도 고난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은 성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최광석은 용광로에서 순금으로 정련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고난의 밤을 거치게 합니다. 엘리후가 발견한 하느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하느님,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하느님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낮에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립니다.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감옥에서 그 전날 낮에 죽도록 얻어맞고 상처 투성이고 뼈가 욱신욱신 아프고 한데도 실라서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문을 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오로와 실라스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물은 고역 속에 침묵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고독, 외로움, 처절한 실패와 눈물 이런 것들이 밤에 일어나는, 즉 고난의 밤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밤에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노래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난 행복의 노래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갔죠. 그래서 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7배 뜨겁게 해서 너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담담하게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을 우리에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늠름하고 굳건한 신앙인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도록 구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네 번째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 같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면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방인 내 왕이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다 우상이다. 너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앞으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느님을 이방인의 왕이 찬양하잖아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 건질 때 사람의 아들이 함께 하셨다. 위로와 치료를 하시는 희망의 하느님, 그 희망의 하느님을 노래하는 헨리 나우엔의 The Wounded Healer,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시죠. 스스로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오상을 받으신 예수님,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상처받은 분으로서 인류의 상처 치유자가 되십니다. 상처는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의 시험대이죠. 되게 심한 질병을 앓은 경험자가 능력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나면 구마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의 주제, 고난의 밤 중에 내 영혼이 밝아지는 노래, 마틴 루터 킹, 미국의 흑인 목사이면서도 백인들에게 공경을 받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인종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로 이 노래를 불렀죠.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는 언젠가 극복하리라.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will work hand in hand. We will work hand in hand. We'll work hand in han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예.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We are not afrai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are not alone. We are not alone.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We are not alone someday. 하늘과 함께 있습니다.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예, 이렇게 해서 욥기 강의를 좀 길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욥기 강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